하늘 원양을 그리워하는 나그네 회중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참 믿음에 대해서 로마서 24번째 머릿말입니다. 본문 말씀은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위 본문 말씀에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 당시의 유대인과 헬라인들을 말하는데, 유대인들은 율법 정신에 붙잡혀 있고 헬라인들은 이방인들이라 복음을 전혀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늘 마음의 의는 차별이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듯이 주의 이름을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구원을 얻으리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말씀은 하늘 마음을 소유하리라는 것인데 겉사람인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속하시고자 하시는 속사람인 영이므로 살리고자 하시는 것은 영이지 육이 아니므로 육은 무익하니라고 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영은 영생하고자 하는 하늘의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3절을 참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라고 하였듯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고 육적으로만 들을 수 있을 뿐 영적 뜻을 알아듣고 보지도 못하게 상징적 비유로 덮어 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신앙이 초등학문의 믿음이든 청년과 장성한 믿음에서 주의 이름을 찾고 두드리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고 하면 문자적인 쥐와 새가 사람의 말을 듣는다는 말로 알았던 어린아이가 장성해서 이제는 그 말의 뜻을 이해하게 되는 것과 같은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육안에 보이는 만물의 씨앗이 싹이 나고 잎이 날 때 열매를 얻어가는 것처럼 믿음은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 말씀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라고 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자취를 혼인잔치의 상징적 비유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이 장면은 한마디로 어린 양의 혼인날이라고 하는 것은 육에서 영으로 부활된 그리스도의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복적 율법 세상에서 깨어난 하늘마음, 곧 선한 율법이 복음인 신랑을 만나서 한 몸이 이루어지는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 보면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라고 하듯이 어떤 믿음 차원의 사람이 신랑이 되고 어떤 사람이 신부인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남자인 신랑은 말씀의 씨가 있어야 하고 여자인 신부는 씨를 받아들이는 밭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영적 진리 곧 나그네 정신을 심어주는 혼인잔치의 복음과 선한 율법이 한 몸을 이루어가는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혼인잔치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은 율법의 정신에서 초청장을 받는 것인데 육신의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삶으로 본을 보여주신 곳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인데 이것을 공간복음 차원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에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의복을 입지 않는 율법의 정신은 예수님의 복음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믿음이기 때문에 영적 성전, 어두움 밖으로 던져버린 곳입니다. 이곳을 혼인잔치의 초대장이라고 하는 믿음 차원으로 보면 청함을 받은 자를 헬라어로 클레시아라고 하고 택함을 받은 자를 에클레시아라고 해서 영과 육을 분별하는 영적인 나그네 밭을 상징하는 자를 택함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연회석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은 연회장까지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바로 양의 문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고 하였고 양의 음성 곧 복음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곳을 혼인잔치 연회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 말씀의 음식상이 준비된 연회장까지 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늘 초청장을 성소로 암호로 발급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에 있으니 참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라고 하였는데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율법 정신의 믿음에서 복음의 초대장을 받고 혼인잔치 의복을 입음으로써 연회장까지 청함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 청함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잔치에 청함을 받은 것이지 택함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고 장성한 믿음 차원으로 반석이 되기까지 나그네 삶의 길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이 반석이 되기까지 혼인잔치가 3단계로 나오는데 공간복음은 혼인잔치의 손님을 초청하는 초초장이고 요한복음은 잔치 음식을 먹고 마시는 연회장이고 요한계시록은 신랑과 신부의 혼례를 거행하는 예식장을 믿음이 성장하는 세 단계로 보여주는 장면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했습니다. 성소라는 것은 육체 곧 짐승화된 인간을 다시 하나님의 형상인 영체의 사람으로 재창조하시기 위하여 먼저 육체화된 인간들의 육적 심령인 속사람을 영적 심령으로 되돌려 놓는 것이 중요하므로 우선 육적 소욕인 땅의 마음을 상징하는 사단과 마귀에 얽매여 있는 심령, 곧 속사람인 그리스도를 영적인 하늘 본향 정신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나님께서 각각 육체의 마음, 곧 심령 속에 영적 믿음의 세계를 재창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비밀 암호는 하늘 마음을 품고 바라볼 때 성경이 해석되는 것처럼 나그네 삶의 길에서 복음과 한 몸이 되는 것을 장성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혼인잔치는 장성한 믿음이 복음과 선한 율법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인데, 사도 바울의 신랑 곧 복음과 한 몸으로 이루어졌을 때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면 셋째 하늘에 이끌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믿음 안에 심령에 예언된 하늘 마음이 이루어져야 옛 언약 차원의 믿음이 새 언약으로 하늘 생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첫째 공간복음의 혼인잔치는 객, 곧 나그네를 총총하는 단계이므로 신랑과 신부는 아직 나타나지 않는 객석 장면만 나오고, 둘째 요한복음의 혼인잔치는 복음인 신랑, 곧 보혜사 성령과 어머니가 나타나서 하객들에게 포도주를 대접하는 연회 장면이고, 셋째 요한계시록의 혼인잔치는 신랑도 나타났고 신부도 나타나서 세마포 애복을 입었으니까 혼인 예식을 거행하는 홀렉식 장면이 복음과 선한 율법이 한 몸을 이루는 장면인 것입니다. 이러한 심령의 몸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시기 때문에 사람이 나누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참조 바랍니다. 신앙은 육체에 상관된 윤리 도덕적 선과 악에서 출발을 하지만 그 믿음이 육적 축복에 머물러 있다면 율법 차원인 현대판 유대인의 행위를 본받는다면 영적 성전 밖에 쫓겨난 믿음이 될 것이고, 진리의 길, 곧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늘 생명의 나그네 발자취가 되어 혼인 잔치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으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참 믿음에 대해서 로마서 24번째 머리말을 마치겠습니다.